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사명에 합당한 은사를 힘입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나아가야 하겠죠. 많은 종들이 있었을지라도 오직 엘리사만이 엘리야를 끝까지 붙쫓았습니다. 가까이 붙어서 따랐죠. 주변에서 만류하는 이들의 만류조차 또한 엘리야의 명령조차도 거스르며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엘리야의 영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름을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간구도 하나님의 뜨거운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구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3년여 공생애 동안에 동행하게 하신 뒤에 그리고 승천하실 때 그들로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힘써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며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자에게 갑절의 능력을 더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제자로 쓰임받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세 곳을 순례하게 되죠. 그곳은 성지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큰 의미가 있는 곳이며 그리고 선지 생도들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무장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그리고 마지막 여리고에 이르기까지 엘리사는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명 감당하고자 했던 겁니다. 능력이 그에게 갑절이나 임하는 것 자체를 구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구하는 그의 간절함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순종합니까?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지요?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위하여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바로 엘리야에게 이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바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떠나 참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심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며 그는 그 심령이 안타까워 불일 듯하고 괴로워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터전이 또 믿는 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가 몇이나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한 뜨거움과 간절함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매어 달려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 최후의 보루로 주님께서 주목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주의 뜻이 있으셨기에 그에게 뜨거운 열망을 갖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망을 주시고 뜨거운 사모함을 주시고 또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진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거룩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또 대법원에서도 우리가 원치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여러 음모가 섞여 있는 그러한 법들이 준비되고 있고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들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엘리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닫히게 되고 막히게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입을 봉하여 잠잠해질 때 이 땅엔 하나님의 큰 심판과 진노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세대로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성애자들이 동반자로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고등법원에서 통과가 합법하다고 그렇게 판례가 나와버렸죠. 그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다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기독교에 반하는 그러한 법들에 대하여 합법을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죽을 각오하고 싸우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 거는 자들에게 손을 들어준다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정말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잠잠하다가 무너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대한민국을 이 시대에 또 쓰시고자 하는가? 정말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 나라 언어로 자기 백성들이 번역을 하고 자생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영적 부흥과 각성의 역사가 나타났던 유일한 나라. 그 나라를 통해 전 세계의 선교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되고 있는 나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면 목숨을 거는 나라. 이 한국 땅을 하나님이 왜 준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살리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땅이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무리로 이 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이 새벽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해야 될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서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하시는 바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이 땅의 터전이 우리 아이들이 위축되지 않고 또한 다수의 그러한 폭압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사가 이 일을 위해서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던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바알세붑과 우상에 빠져있는 그 임금과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외롭게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새벽에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주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구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염되고 또한 타락하여 가는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귀한 생명들이 살아갈 터전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바로 보게 하시고 주의 들은 말씀을 바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